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4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좀 긴 본문인데 4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우리 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4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영으로 취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이라고 보통 개혁 신학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이 개혁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저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이 어저께와 다르고 또 내일이 오늘과 다르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저께도 이루어진 말씀이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내일도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뭐가?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새 일을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며, 둘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며, 셋째,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며,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역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계시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3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둘째,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를 구속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세요. 또 세 번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소유자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시고, 셋째 우리의 주인 또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43장 1절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적어도 세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자,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구원자가 말씀하시고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들리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던지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구원자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고, 소유주 되신 하나님을 알 때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지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시고 우리의 왕이시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이런 왕이시고 우리의 소유주 되신 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냐하면 아는 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아는 만큼 듣는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꼭 초자연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존재로 듣게 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형제자매의 권면을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 가운데 뭔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는 양심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전 존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 열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알아요. 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시지 하는 것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느끼고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는 건 조금 다른 거죠. 뭐 지식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지 알고 있지만 내 전 존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지 하는 감동과 감격과 또 그 안에 있는 막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이런 것이 함께 반응하면서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육이 다 같이 동의하게 되는 거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후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언제 듣게 되는가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요. 뭐 성경에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지. 예. 그런데 그게 잘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란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존재라고 한 것에 대한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었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전인격적인 그 동의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공감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별로 거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게 될 때예요. 내 영혼이 그것에 공감할 때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시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그 음성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음성에 동의가 안 된다면, 실감이 안 된다면,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 않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간데 만드신 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안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은 뭐길래 어떤 존재길래 창조주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덮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사야서의 선포예요. 너는 도대체 누군데 너를 지으신 분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토기장이와 토기. 토기가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는 도대체 뭔데 창조주가 하는 말에 기다 아니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죠.
평안을 줄 권세도 그분께 있고 환난을 주신 권세도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예요. 공의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결정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의롭고 공의라는 거예요. 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공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공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듣지 못한다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원망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소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네,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로 공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공의를 결정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보배롭고 아름답다고 하셨고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 음성이 창조주로부터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이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구속하시는 구원자래요. 자, 구속이란 뭐냐면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를 노예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유하는 분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자유케 해서 샀어요. 네. 자, 구속하신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 자,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4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불 가운데서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을 때, 물불이라고 하는 위험을 얘기하죠. 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구원자시지.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에?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이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는 분이셔. 이것을 내가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야.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멘. 물과 불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도 보면 위험과 고난을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식으로 말고 내 영혼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이 영광이 뭘까? 영광에 대한 건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볼 텐데 하여간 우리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3장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43장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빼내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사건을 하나 언급하십니다. 자, 16절 17절인데 16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대에 대한 언급이죠.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큰 물 가운데로 지나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전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큰 물 가운데 길을 냈는데 그 길이 뭐래요? 지름길이래요. 이것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름길인 거 아세요? 문자 그대로 지름길인 거. 이 홍해 건넜던 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마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이게 이렇게 홍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로 건너지 않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가려고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을 그냥 훅 하고 질러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 길은 우리 눈에는 어떤 길로 보여요? 위기의 길처럼 보여요.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와, 큰일 났다, 위기다, 어떡하지?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위기의 본질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이쿠 이거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떡하지?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게 되는 건 왜 당황하냐면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엇나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커 보이고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에게 눈이 딱 맞춰 있는 사람은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이끄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큰일 난 것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지름길일 뿐이에요. 절로 가면 빠르겠네. 절로 가면 빠르겠네. 예,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가겠지만 길을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지름길로 왔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예, 그 길을 가는 동안은 두려울 거예요. 예. 아니야,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는 동안도 안 두려울 수 있어. 그래도 좀 두근두근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지름길로 온 거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큰 물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큰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것은 큰 물의 환란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정말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에 길을 내심으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원수를 묻어버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나가고 나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 바로의 군대가 그 길에 다 물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면 지름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구속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원수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원수의 사슬에 노예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속에 묻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원수에게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큰 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큰일 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억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출애굽의 역사인데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의아하죠. 이 큰 구원의 역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띄어서 읽어서 이렇게 읽히는데 이게 16, 17, 18, 19절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 17절이 뭐예요? 너희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가 그들이 일제히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6, 17, 18절이. 이거 지금 띄어서 읽어서 감이 안 오는데 쭉 붙여서 읽으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그래서 내가 지름길로 인도해 있고 내가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묻어버렸느니라.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읽어 내려가면 이게 뭐지?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려고 하는 새 일은 이 가장 놀라웠던 그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다와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신 일이에요. 이거는 기억하면 안 돼요. 바다와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신 것은 기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행하려는 새 일은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거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바다와 큰 물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은 기억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지금 하시려는 새 일은 사막과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와 큰 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계속 바다와 물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셨고, 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어. 바다와 물 주위를 맴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거기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어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뭐를 하게 되냐면 비슷한 것들을 계속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지난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새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결국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how. 이건 기억하면 안 돼요. 방법. how.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딱 제한시켜 버려요. 요렇게 행하실 거야. 요 범주 안에서 행하실 거야. 그것을 뛰어넘는 일은 기대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조차도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그건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다른 일을 행할 거거든. 전혀 다른 일을 행할 거거든.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이런 방법은 기억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일 좋은 걸 행하실 텐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일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제한하잖아요. 그럼 그만큼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이 이상은 못하셔. 못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능성으로 두지 않는. 그러면 딱 이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 범주를 더 넓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 참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은사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하여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크리스천 안에도. 초대교회 때 은사가 다 끝났다고 믿는 분들이 있고, 무슨 소리냐, 오늘날도 은사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숫자로 보면 이쪽이 더 많긴 할 거예요. 하여간 한국 안에도 그렇게 이제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믿는 바가 약간 다른 거지. 둘 다 약간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은사가 끝났다고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하는 역사하세요. 참 신기하죠. 딱 그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넓히잖아요. 성경에서 끝났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오늘날도 행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까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참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 제한한 것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조차도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보면 43장에서 딱 두 개를 그냥 정확하게 못 박아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옛 것을 기억하라. 네. 정확하게 두 개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하면서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바다와 큰 물에 길을 내신 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법이에요. how.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who.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방법은 기억하면서 누가 행하셨는가는 자꾸 망각해요. 아니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빨리빨리 잃어버리고 누가 행하셨는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 우주에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큰 물과 바다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속자세요. 당신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셨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셨고 풀무불에서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창조자시며 왕이십니다. 왕은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불 가운데서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끄시면 갑니다. 물 가운데로도 가고 불 가운데로도 가고 광야 한가운데로도 갑니다. 그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 왕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원수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불꽃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세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물속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왕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이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며 창조주신 분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왕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뜻인데 나는 너희를 위해 구별된 존재야.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별된 헌신된 존재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룩한 존재로 계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헌신된 분이세요. 우리에게 헌신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자,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나타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싹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미 싹이 돋았는데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이미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이미 싹이 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취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위를 둘러보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 싹이 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싹이 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미 싹이 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이 선포되는 때는 이미 싹이 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언제 새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지금, 곧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미 싹이 나고 있고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때, 그때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듣는 때, 그때가 뭐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뭘 할지도 다 태초부터 아시고 계신 분이신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이 없으셔, 그러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네? 이미 태초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분이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 아닌데, 사실 이거 1년 뒤에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목사가 이 설교하는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 사람은 지금 많지만 저 사람은 1년 있다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넌 미리 들어라.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그게 영적인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it's now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금이라고 하는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둘러보면 싹이 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비하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에 길이 없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이 없으면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 그곳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물이 아니라 강을 내신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우물이라면 잠시 목을 축일 수는 있는데 길을 떠나면 또 언제 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은 잠깐 물을 먹었는데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면 그때는 잠깐 뭐 좋아요. 그런데 이 길을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1년을 가야 되는 길 이제 모르는데 그 오아시스 떠나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은 어때요? 계속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지. 계속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 내시는데 그 길을 갈 때 그 옆으로 강이 계속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그 옆에 강물이 쭉 따라오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목마르지 않도록, 가는 내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여행은 여행 내내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행 내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으로 강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옆으로 강이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목마를 때 옆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으로 인해서 뭐예요?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복을 누린대요.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갈 때 그 옆으로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강을 내시면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망에 있던 승냥이, 타조, 들짐승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뜻이 뭐냐면 너는 복의 어떤 복을 만들어내는 소스가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위엄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여러분 위기라고 느끼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길을 걷게 될 사람들도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물을 얻어먹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게 되는 모든 존재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은 복을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광야처럼 보이고 사막처럼 보여도 그 길은 강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강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을 내므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예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예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곳에 강을 내는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길이 나고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결국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이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고 그를 물 가운데서 구원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하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그 길로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할 일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 뭐 할 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창조 목적은 찬송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에 다다를 때 우리의 영은 충만하고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는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